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삶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틀 전에 열과 옆구리가 아파 응급실에 갔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았다. 하지만 수액을 맞을 때 별로 아프지 않았다. 그리고 퇴원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열도 안 나고 옆구리도 아프지 않았다. 수액을 맞았는데 아프지 않게 해주고 퇴원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회복하게 해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에는 나의 기도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기도에만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함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 유대 땅은 헤롯 왕의 지배 아래 악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헤롯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한 일을 좋아하자 헤롯 왕은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를 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사슬로 묶여 있었고 경비병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임을 당할 예정이었고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곳에는 로데라는 어린 여종도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밤중 감옥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사슬이 풀리고 경비병들은 지나 철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 문은 자동으로 열렸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릴 때쯤에 천사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제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구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어주기 위해 나온 어린 여종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성도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문을 열고 깜짝 놀랐어요. 로데의 말처럼 베드로가 살아왔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한 후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였지만 베드로가 살아온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여종 로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베드로라고 확신하였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로데처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전도사님의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매일 밤 9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시면서 예배에는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전도사님은 그게 정말 속상했어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은 그때 너무 어려서 새벽 기도회가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몰래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빠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기도했지만 아빠는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도 어려운 일도 절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사님의 아빠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나간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아빠를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전도사님은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빠를 구원해 주셨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온 로데는 비록 나이 어린 여종이지만 그녀가 가진 믿음은 절대 어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크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 친구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만큼은 어리지 않는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지금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도 어려운 일도 없으신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세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 8월에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겠지?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 만약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 함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10초를 줄게. 10초 동안 외워볼까? 10, 9, 8, 7, 6, 5, 4, 3, 2, 1, 땡. 모두 준비됐어?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외워볼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 그럼 한 주간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만나. 안녕.